교독할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전도를 한 주 쉬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아직 전도용품을 주문을 못해서 한 주만 좀 쉬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몇 번 계속 광고드리지만 17일 그리고 21일, 22일 저 출타를 하고요. 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새 2회 동안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관으로 이천의 우리 지구촌 교회 그리고 아바프레이즈 그리고 오산의 예수 비전 교회 이 세 가지 기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사항이 더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아마 일본어, 그러니까 그들로 따르면 국어 시간이 되겠죠. 그 국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이 끝날 때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이 소설을 쓸 때에 작가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세요 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 반에 있던 한 여학생이 집에 가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 소설 쓸 때 무슨 느낌이었어? 무슨 생각하면서 썼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아빠가 그 소설의 작가였던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대답을 하기를 아무 생각도 안 났어. 당장 그 마감일이 바로 앞에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마감에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밖에 안 들었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그대로 숙제를 써서 제출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아무 생각 없이 마감에 맞추고자 열심히 썼습니다 라고 낸 거예요.
여러 학생들은 그 숙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만들어서 보냈죠.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의 답을 보고 선생님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을까요? 보통 이 작가의 심경이 어땠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마음이 조급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이 있을 텐데 그 여학생의 답은 별 생각 없이 마감에 맞출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적었으니 선생님 보기에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부모님 모셔와 라고 하고 진짜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따지는 거죠. 나는 정말로 이런 생각으로 썼어요. 근데 왜 내가 불려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걸 좀 재밌자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을 몰랐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된다. 이해는 되는데 재미가 없나? 아니 재밌는데 재미없게 말해서 그런가요? 자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뭔가 하나의 글이라든가 현상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하는데 가끔씩은 그게 꿈보다 해몽일 때가 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거밖에 생각 안 하고 썼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니까 나 그거 아닌데 라는 말도 참아 못하는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응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온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1절 말씀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확실하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 혹시 제가 지도 넣어놨는데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보이는데 자, 저 왼쪽에 이쪽만 잘 보면 돼요. 이쪽만 숫꽃, 에담, 오른쪽으로 바알스본, 왼쪽으로 비아히롯. 여기 바다 보이시죠? 얇게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 네 여기까지가 바다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숫꽃, 에담, 비아히롯, 바알스본 이 순서가 되겠네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국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 숫꽃 갔다가 에담까지 갔는데 돌아서 비아히롯으로 다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도대체 왜요? 자, 오른쪽 위에 가나안 보이시나요? 가나안은 지중해 해안 따라서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숫꽃 에담에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굳이 돌리셔서 믹돌 지나 비아히롯에다가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 이 밑에 있는 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줄기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아카바만이 있고 수에즈만이 있는데 이 수에즈만이 점점 좁아지는 저기에 그나마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곳입니다. 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비아히롯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이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애굽에 경비 초소들이 있습니다. 경비 초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비 초소에서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고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안 들어갔겠죠. 안 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려서 일부러 이 애굽 군대를 유도하신 겁니다. 유도하신 거예요.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네,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네.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가 안 들어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잘 가고 있었어요. 다 끝났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는 자유다 하고 나왔어요. 이제는 이럴 일 없다. 나왔는데 잘 가다가 빠꾸하더니 이상한 데로 데려가요. 앞에 바다가 있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건너지? 배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제일 뒤에 있는 척구병이 마구 뛰어오는 겁니다. 전령이 뛰어와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먼지가 일어납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다 듣죠.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거 사면초가라고 하죠. 사면초가.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반응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뭘까요? 원망, 한탄, 두려움. 이런 반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반응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반응은 이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리 4절 말씀도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두려움의 소리, 한탄의 소리, 이 원망의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소리는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들려야 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반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두려움과 원망과 한탄이 나오고요,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애굽 군대는 바다가 막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 보고 다 잡았다, 도망도 못 가겠다, 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죠? 누가 잘못한 걸까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전혀 모르고 글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가끔 너무 흙 아니면 백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흙이 아니면 백이다. 진리는 당연히 흙 아니면 백이죠. 흙 아니면 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흙 아니면 백은 우리가 지금 과정 중에 있다는 걸 놓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부터 갈 길이 멀어요. 이제부터 40년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땅을 40년 동안을 돌아야 돼요. 그럼 그 40년 동안 돌아가는 그 기간을 우리 네 글자로 무슨 학교라고 한다고 했죠? 광야학교. 네, 광야학교. 그 광야학교의 입학식인 겁니다. 지금 이 홍해 사건은요. 광야학교의 입학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목격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10개가 넘어요. 먼저 10가지 재앙했으니까 10개는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애굽 그 바로왕 앞에서 했던 지팡이가 변하는 기적까지, 네, 10가지가 넘습니다. 물론 그거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10가지는 넘죠. 그런데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리 세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거예요. 요즘 배달을 시키거나 하면 별점 주죠. 별점 줘봤어요? 별점. 벌점 말고 별점. 별점을 준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배송을 시켜도 거기에 별점을 줍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별점을 한번 매겨보자고요. 1점은 완전 엉망이다. 5점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 몇 점이요? 1점이에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점 하나 주기도 아까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보시기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기가 타는 병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그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자 뒤에도 병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앞에 선발된 병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차출된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동대, 기동대, 더 빠르고 더 훈련 잘 된 사람들, 그런 군대로 먼저 600대의 병거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애굽의 전 병력을 다 동원을 한 거예요. 전 병력. 그런데 그냥 병력이 아니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규군, 애굽의 정규군 전체를 모아서 지금 출발을 한 겁니다. 이런 군대가 먼지 폭풍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10절도 봅시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왜 안 읽어요? 읽으라고. 말씀을 읽어야 들어와요. 읽어봅시다. 안 읽으면 졸려요.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자지 말라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정말 잘했죠? 잘한 거죠?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진짜 잘했죠. 이게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같이 하느냐? 아멘. 네. 12절도 봐요.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맞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섬기는 게 낫죠. 좋다고 나올 때는 언제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한테서 이것저것 보물 다 뺏어갖고 신나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 왜 데리고 나왔냐? 좋다고 깔아놓을 때는 언제고?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돌아서죠. 그런데 오늘 영상 다들 보셨나요? 오늘 영상?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면 가나안까지, 제가 영상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40일이면 도착합니다. 40일. 약 4주면 도착해요. 원래는. 근데 몇 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40년 걸려서 들어가요. 아까 그 지도에 이 아래쪽에 보면 시나이 반도 해서 여기 시내산 있는 거 보셨나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그대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또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나게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비아히롯까지 가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 애굽 군대를 맞이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영화의 대사 하나 떠오르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 못 봤나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구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자, 백세의 아들 낳은 사람 누구죠? 100살의 아들 낳은 사람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죠. 이름은 이삭을 데리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약 1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제물로 바치면 살 수 없잖아요. 직접 배 가르고 내장도 다 꺼내고 그대로 불로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을까요? 한동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묶어놓고 정말로 죽이려고 칼을 내려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브라함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해하지 말아라.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봅시다. 말씀. 네.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별점을 처음에는 1점 주기도 아까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학교 40년 졸업할 때쯤에는요 반대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물론 여호수아 다 죽을 때쯤 돼서 이야기한 거지만 오늘 너희가 택할 신들을,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길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호수아의 가문이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긴다고 했을까요? 네,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네. 우리 1절 말씀 봅시다. 1절. 10 몇 장이에요? 15장 1절. 자,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하던, 그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홍해는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으니까 홍해의 수면보다 낮게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죽었다. 지금까지 노예로 살던 너희의 삶은 죽었다. 이제 광야학교 입학식 들어간 겁니다. 나올 때에는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다? 애굽의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감사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너무 어려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최종이 아닙니다. 우리 최종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학부모 학생? 그건 정말 완전히 죽은 후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는 감사의 자리죠. 감사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환희의 자리.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불평, 불만, 원망,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